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월 16일 월요일에 DKPC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10계명을 받게 되는 아주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19장과 20장을 통독합니다. 사실상 바로 이 장면을 위해서 이 출애굽기가 진행되었다.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부터 여기까지의 모든 내용이 바로 이 장면을 위해서 준비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일 수요신앙 강좌에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을 하실 때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간단하게 세번역을 통해서 새롭게 보이는 것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죠. 첫 번째는 19장 5절에 나오는 보물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세번역으로 읽어보시면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익숙한 개역개정 성경에는 뭐로 되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소유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소유라고 하는 말하고 보물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원어 자체가요, 어떤 의미냐 하면 왕이 아끼는 가장 귀한 보석, 보물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단어를 개역개정은 소유라고 번역을 했고 세번역은 보물이라고 번역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20장 3절에 나오는 내 앞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우리 10계명의 말씀인데 세번역은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각주에 나 밖에는 이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한테 익숙한 개역개정 성경은 나 외에는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 뭔가 그냥 직접적인 어떤 명령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인데 이 세번역을 살펴보면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눈을 마주치고 계시는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보여집니다. 실제 원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내 얼굴 앞에서는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마음으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한 군데는 아니고 여러 군데인데 이 계명의 말투입니다. 이 10계명의 명령들을 세번역은 뭐뭐 하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고요. 우리 개역개정은 하지 말라 라고 번역을 했죠. 사실 개역 한글판 옛날 번역은 말찐이라 라고 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자, 차이를 보시면 말라라고 말하면 그거는 이제 권고성의 명령이 됩니다. 하지 마. 뭐 이 정도 의미죠. 그런데 예전에 개역 한글판 말찐이라나 이 세번역에 나오는 못한다 라는 표현은 좀 더 단호한 어떤 법적인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예 그럴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너의 의지를 담아서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런 행동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보물인 자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약간 이런 의미가 좀 담겨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뭐 어느 쪽이 낫다라기보다도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과 20장 말씀 함께 세번역으로 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다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아래에 장막을 친 다음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의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니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서 그들이 영원히 너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가 백성의 한 말을 주님께 다시 아뢰었을 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들이 옷을 빨아입고서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 주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산에 내려가겠다. 그러므로 너는 산 주위로 경계선을 정해주어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에게는 산에 오르지도 말고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경고하여라. 산에 들어서면 누구든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손을 대지 말고 반드시 돌로 치거나 활을 쏘아서 죽여야 한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일러라. 그러나 사냥 뿔나팔 소리가 길게 울릴 때에는 백성이 산으로 올라오게 하여라. 모세는 산에서 백성에게로 내려갔다. 그는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백성은 자기들의 옷을 빨아입었다. 그는 백성에게 셋째 날을 맞을 준비를 하고 남자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사냥 뿔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다.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으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산 기슭에 세웠다. 그때의 시내산에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셨다. 주님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로 내려오셔서 모세를 그 산 꼭대기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에게 나 주를 보려고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단단히 일러두어라. 나 주에게 가까이 오는 제사장도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주가 그들도 쳐서 죽일 것이다. 모세가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산의 경계선을 정하여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경고하시는 명을 내리셨으므로 이 백성은 시내산으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오너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은 나에게 올라오려고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경계선을 넘으면 나 주가 그들을 쳐서 죽일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대로 전하였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온 백성이 천둥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며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백성은 멀리 떨어져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먹구름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다 보았다. 너희는 나 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으로 신들의 상을 만들지 못한다.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희의 양과 소를 바쳐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가 나에게 제물 바칠 제단을 돌로 쌓고자 할 때에는 다듬은 돌을 써서는 안 된다. 너희가 돌에 정을 대면 그 돌이 부정을 타게 된다. 너희는 제단에 층계를 놓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밟고 올라설 때에 너희의 알몸이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어제 들은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부터 12절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현대인은 참으로 바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24시간 세상과 연결되어 있죠. 세상과 언해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오프가 된 채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잡음이 가득한 라디오와 같죠. 자, 그런데 그냥 재미로 듣는 사람이라면 잡음이 들리면 꺼버리면 그만이지만 생존이 걸린 위기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잡음을 뚫고서라도 신호를 듣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주파수를 맞춥니다. 우리가 어제 바로 이 장면을 봤었죠. 간절하게 튜닝하는 이제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미디어를 좀 줄이고요. 기도를 켜는 off, on and off 우리 캠페인을 함께 하게 되는데 자, 이것은 율법적인 금지가 아닙니다. 뭐 미디어가 나쁜 것이어서 아예 봐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영적 주파수를 맞춰가는 거룩한 튜닝인 것이죠. 소음을 조금 줄여보고요.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뜻을 채워보는 것입니다. 내 욕심의 소리를 끄고 하나님의 뜻을 수신할 때 우리가 비로소 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수신하게 되면 기도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기도가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떼쓰는 기도에서 내가 이 문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성장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성숙한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서 놀라운 영광을 얻으셨는데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산 아래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시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땅 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현실을 살아내는 힘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라고 말하고요. 11절에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로 내일 모레 시작합니다. 내 의지만으로는 세상의 소음을 끄는 것도 힘들고요. 혼자 그걸 견뎌내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바브라의 소식을 듣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빛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휴대폰의 불빛을 조금 줄여보시고요. 대신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을 위한 따뜻한 중보 기도의 불빛을 켜서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것을 얻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눔 질문 함께 살펴보고요. 오늘 묵상 계속해서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눔 질문은요. 최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미세한 신호를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장 큰 소음은 무엇입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늘 그렇듯이 우리 마음 여는 질문인데 내가 뉴스를 너무 많이 보나? 내가 SNS를 너무 많이 하고 있나? 내가 유튜브 쇼츠를 너무 많이 보나? 혹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염려가 있나? 이런 것들 한번 짚어보시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게 본격적인 질문이죠. 여러분들 기도 제목 이미 적어내셨거나 아니면 이제 생각하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단순히 내 소원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바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이 질문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답도 가져보시고 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보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